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메시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보는 대로 살면 속고 뭐대로? 듣는 대로 살면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들리는 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고, 우리 인간은 뭘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청소년 예배 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도를 설명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랜만에 처음 왔는데 제가 너무 그러면, 제가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허주영이라는 사람을 제가 알기는 굉장히 오래 알았습니다. 진짜. 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알았다 그러면 몇 년 알았어요? 진짜. 한 적어도 10년 이상이잖아요. 알았어요. 근데 안다고 할 수 없죠. 안다고 할 수 없죠. 너는 나의 존재를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내가 허주영이라는 사람이 있고 누구의 딸이고 그런 생김새 이런 것들, 나이 이런 걸 알았지만 뭐 해본 적이 없어요. 소통해 본 적이 없잖아요. 대화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좀 당황스럽죠. 왔는데 지하세계에 왔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그전에는 더 삭막했어요. 더 당황스러울 거예요. 예. 니 온다 그래. 지난주 니 올까 싶었는데 급하게 공사한 거지. 몰랐지? 자주 안 왔더라고. 굉장히 부담스럽나? 이제 그만할게. 다음 달 안 내려올라. 다음 달 안 내려올라. 그래. 그러니까 잘 모르겠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라는 한 사람을, 임채민이라는 한 사람을 아는 것도 그 사람의 말을 걸어보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는 가운데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흐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보고 하나님을 두드려보고 그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구하는 가운데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목자를 모르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뭐와 같은지 아세요? 물고기가 물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나무인데 땅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저는 매주 여러분에게 세상과 현장에 대한 얘기를 드리지만 성경을 보면서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얘기를 듣고 세상을 보면 볼수록 확신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모르고 다 아는 세상 어때요?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말씀의 집중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보이게 될 겁니다. 복음을 깨닫는데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마치 뭐가 같다고요? 내가 물고기인데 물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물고기가 제대로 숨 쉴 수 있습니까?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이 창조된, 하나님이 만든 그 인간이,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절대로 목자 없이 살 수 없어요. 양이 목자가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 힘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너도 나도 부족하다 하는 거예요. 집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차가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문명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부족함이 없는데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목자를 모르니까. 목자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고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예배 많이 드리고 했지만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는 줄 아세요? 하박국 선지자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예배 다 드렸어요. 절기 다 지켰어요. 성경 딸딸딸 외워요. 근데도 누굴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어 있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플해지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알고 그 목자의 인도를 받는 만큼 여러분 인생은 쉬워지는 거예요. 정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안 된다고 그것만 붙들고 있을 거예요? 네? 언제까지 세상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여러분 평생 그 굴레 안에서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여러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꾼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했어요. 무엇을 도둑질할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 하나. 복음 하나 모르도록. 때로는 육신적인 것을 보여주고 육신적인 것을 들려주고 여러 가지들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알게 해서 한 가지 복음 하나. 왜? 복음 모르면 죽어요. 복음 모르면 하나님 떠나요. 복음 모르면 여러분 인생이 잡힌다고요. 끌려다닌다고요. 그래서 사꾼은 여러분에게 다른 거 뺏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을 뺏는 게 아니에요. 복음 한 가지. 자 다시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진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콕 집어서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복음이 뭔데? 복음이 뭔데?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 뭔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나를 만드신 조물주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진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뭔가? 그거 찾는 겁니다. 그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가 계속 여러분 말씀 들어보세요. 계속 들어보세요. 뭐가 들릴 때까지? 선한 목자 대신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붙잡아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트 시그널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이 뭐냐면 7년을 수일같이입니다. 자, 아까 읽었던 본문을 이전 성경의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18절 떼어주시겠어요? 차이를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이야, 여자 하나 얻겠다고 7년을 봉사한대요. 남자들 잘 들어. 미인을 찾아내기 쉽지 않아요. 자, 19절을 보면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자, 먼저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간단하게 볼게요. 우리가 이 시간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은 얘기 안 하려고요. 간단하게 한번 보려고요. 야곱을 통해 배우는 연애의 자세가 뭘까요? 어떤 자세를 여러분 배울 수 있을까요?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우리 청년도 있을 거고 또 해야 되는 청년들이 더 많고 그럴 겁니다. 자,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연애의 자세.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지금 꼭 만나는 사람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우리가 또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한 사람만 바라보는 진심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정말로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진짜 부탁하고 싶은 건데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적으로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특히 우리 자매들을 만나면 제가 1대1로 만나면 항상 얘기하거든요. 따져서 결혼해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따지라는 말은 결혼을 그러니까 조급하게 할 필요 없다. 상황에 의해서 또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좀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 분위기에서 또 우리 연애 오래 하다 보면 또 누구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또 이제 이 나이에 또 누구 만나겠나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 애분 많거든요. 제 주변에 봐도. 그러니까 제가 따지라는 말은 결혼을 절대로 많은 일들 중에서 특히 결혼을 조급하게 상황 때문에 주변의 분위기에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계산적으로 사람을 만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형제들도 꼭 기억하세요. 상황이 되어지니까 누가 있다 그러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해보고 우리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해보고 한 사람을 만나는 그 연애 기간 동안이라 하더라도 또 누군가를 만남을 시작할 때 정말로 그 사람을 제대로 알고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만나는 그런 진심, 그런 진심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요, 연애 과정이라는 것은 뭐 지나가면 물론 좀 뭐 그런 씁쓸한 부분이 더 많지만 그래도 그 시간이 덜 허비됩니다. 근데 내가 계산적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사실은 상대방도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야곱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첫 번째는 한 사람만 바라보는 진심, 두 번째는 7년을 수일같이 여기는 기다림입니다. 이야,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는 줄 몰라요. 라헬이 천국 가면 한번 만나봐야겠어요, 그렇죠? 우리 라헬 여사께서 어떻게 생기셨는지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야곱이 그녀를 위해서 사실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14년을 봉사합니다. 왜? 처음에 7년 봉사하고 이제 결혼식하고 이제 딱 이제 기다리는데 첫째 언니 레아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7년을 더 봉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세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떤 부분이든지 여러분 절대로 기다림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기다림이 필요하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우리 자매들 30만 되면 막 급해져요. 뭔가 분위기가.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내가 좀 24보고 할 얘기는 아니다. 24보고 할 얘기는 아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제 막 앞에 3자 다가온다고 해가지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20살도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를 하나 하더라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 14년을 한결같이 일한 성실함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14년을 한결같이 일한 성실함.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정말로 성실한 사람,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이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하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자, 제가 우리 금요일 날 셀리베 때도 말씀했지만 인간은요 영만 가지고 있는 존재도 아니고 육만 가지고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누구한테도 얘기하지만 영적인 것을 얘기할 때 절대로 육적인 것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여러분의 성실함도 영적인 육적인 성실함을 같이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키워야 될 것이 있다면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실함. 그러니까 이게 야곱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14년을 한결같이 일하는 이 성실함.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연애와 결혼을 방해하는 것이 있대요. 첫 번째로 이거는 제가 지금 공부한 걸 정리해서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첫 번째로 뭐냐면 과거의 이성과 가족으로 받았던 상처라고 합니다. 상처. 그러니까 이 상처로 인해서 왜곡된 이성관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경우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참으로 많이 봤어요. 특히 남자들은 첫사랑이 존재한다면 그 첫사랑은 썩 좋은 기억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러분 여자들 참고해 주세요. 남자는 첫사랑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첫사랑과 같은 똑같은 사랑을 절대로 2명, 3명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이 첫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이 꼭 천년애가 아니라 남자에게는 첫사랑이 단 한 사람밖에 없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아쉬워하지. 대신 그렇기 때문에 그 첫사랑에게 너무 물불 안 가리고 하다 보니까 여자들 보세요. 물불 안 가리는 남자 좋아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첫사랑의 아픔을 겪으면서 깎이고 연단되는 가운데 이제 조금 이제 적당함도 있고 선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 첫사랑은 샹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던데, 그러니까 그 과거의 상처요. 특히 제가 그래서 우리 20살 우리 선영이한테도 꼭 얘기하고 싶고, 내가 다혜는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제 얘기를 듣는지 모르겠지만 남자 조심해라, 남자 조심해라. 우리 임유영한테도 벌써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히나 여자들은 아버지의 상처, 제가 많이 보는데요. 아버지 같은 남자 만나야지 말아야지 했던 여자친구 아버지 같은 남자 안 만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 아빠 같은 남자 안 만나야지 그렇게 작정한 사람 치고 자기 아빠 같은 남자 안 만나는 여자 진짜 제가 봐도 본 적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도 모르게 각인된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각인되어 있는 상처가 왜곡되게 보게 만들어요. 두 번째, 주변에서 들려오는 현실입니다. 이걸 통해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금 조급한 것도 때로는 의문이 드는 것도 대부분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또 결혼할 때도 있죠.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말씀 전할 때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트렌드 누가 만드는 걸까요? 트렌드라는 게 뭐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트렌드라는 거. 트렌드 누가 만들까요? 내가 만듭니까? 근데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유행, 트렌드에 묶여요 안 묶여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안 붙잡으면서 그렇잖아요. 이 정도 조건 갖춰야 되고 이렇게 결혼해야 된다는 게 항상 시대마다 존재.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게 항상 시대마다 존재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묶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정말로 이 연애와 결혼의 중요한 만남들 인도받는데 방해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포기하지 못하는 잘못된 기준. 그러니까 틀린 이상형이죠. 포기하지 못하는 잘못된 기준. 아까 이제 우스갯 얘기했지만 제가 강의 그대로 얘기하면 남자들은 무조건 예뻐야만 한다. 여자들은 키는 195 이상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돈 많아야 되고 제가 어떤 여자가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 연봉이 1억 이상 돼야 된대요. 무조건. 여러분 연봉 1억 이상 우리 자매들 중에 그런 꿈 가진 사람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연봉 1억 이상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아니 제가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저는 뭐 크게 다른 건 없고요. 연봉 한 1억 이상만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틀린 기준이 연애와 결혼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청년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첫 번째로 좋은 사람을 찾기 이전에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고민 많이 할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할 텐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그만큼 고민해요? 여러분들 만나고 싶은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착했으면 좋겠고 뭐 이랬으면 좋겠고 이 부분도 갖춰줬으면 좋겠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내가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나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도 못 갖춰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혹은 이성들이 나를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만고불변의 진리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은 반드시 끼리끼리 만납니다. 반드시 끼리끼리 만납니다. 제가 저는 이제 교역자니까 교역자들 일찍 결혼합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결혼해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결혼해야 되고 일찍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가 되어감에도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있을 때 몇몇 청년들이 지금은 없어요.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몇몇 청년들이 저를 조롱하듯이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전사님 결혼하겠어요 이러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한 사람 나를 위한 짝 하나 준비해 주지 않겠느냐.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선포했습니다. 항상 입버릇처럼. 그런데 솔직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 전도사가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지 네가 좀 알아봐 주면 안 되겠나 하고 모양 빠지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야 누굴 만나야 되지? 이 사람은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내 나름 그 사람한테 묻지도 않고 내 나름 생각했을 때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야 뭐 우리 집 조건도 안 되고 여러 가지들이 안 되는데 그런 사실은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 상태부터 바꿔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내 상태만큼 내 영적인 수준만큼 사람을 보게 될 거니까. 여러분 육적인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사람 만날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영적인 사람은 절대로 육적인 사람 만나지 않습니다. 담배 피는 여자 만날 수 있습니까?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야 술 한잔 하자 이런 여자 만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원불교 다니는 여자 만날 겁니까? 맨날 점쟁이 가서 여자들 점쟁이 전 많이 봅니다. 맨날 사주 보고 가가지고 오빠 날 받아야 된다. 이번에 우리 남지 집사님 출산했는데 제가 병원 가면요 어떤 풍경이냐면 저는 막 유영엄마는 막 그 남주 그 진통에서 와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데 룰루랄라 캐리어 끌면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예약했습니다.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행 오듯이. 근데 제왕절개를 하면 나를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재앙절개를 한 줄 아세요?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날 받아서 하는 거예요. 사주 좋은 날 하려고. 벌벌벌 뜹니다. 저는 진짜 많이 봤어요. 엄마랑 사주 보고 왔는데 안 좋게 나와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 그리고 친구랑 갔다 와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밖에 나서 현장 만나보면 진짜 많이 봤습니다. 날 받고 결혼할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상태에 따라서 사람이 붙게 되고 내 상태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 결혼 정년기 중요한 시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내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꼭 연애뿐만 아니라 이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약점은 뭐고 특히 내 배경은 어떤 배경에서 자랐고 영적 문제는 무엇인가. 저는 지혜 간사를 만나고 결혼한다고 생각했을 때 지혜 간사에게 우리 가정이 살아오면서 진짜 몇 대째 되로는 모든 영적 문제와 진짜 여러분에게 다 못할 모든, 그리고 제 과거에 진짜 실수와 잠깐 만났던 썸까지 저는 다 얘기해 줬습니다. 지혜 간사한테 다 스쳐 지나간 여인까지 다 얘기해 줬습니다. 저는 스쳐 제가 짝사 그 모든 것들 다, 그리고 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싹 다 얘기해 줬습니다. 싹 다. 저도 싹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싹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일단 그게 여러분 소통되면 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중요한 시기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를 모르면 안 되거든요. 나를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정확히 알자. 그러니까 꼭 이게 뭐 연애뿐만 아니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 시기에 지금 이 시간표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 특히 내가 어떤 영적 문제가 있지. 영적 문제가 뭡니까? 나도 모르게 잡히는 문제, 또 대대로 내려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집안 가운데. 이런 부분들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와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시간표가 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어떤 결과라도 내가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룰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지금 작정하고 나가가지고 지금 내가 오늘 당장 결혼하겠다. 뭐 어떻게든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결혼 뭐 회사를 가든 저기 그다음에 뭐 누구를 붙잡든 뭐 10명이든 100명이든 붙잡으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오로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는 거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겠죠. 진짜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시간표에 여러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없는데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누구 만나요? 안 보이는데요. 예, 제가 여기서 봐도 안 보여요. 누구를 안 보여. 제가 봐도 안 보여요 지금. 아우 씨 하면서 막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적으로 조건적으로 내가 지금 내 수준으로 바라보면 안 보이죠. 제가 내 얘기 하려고 했는데 다른 것만 얘기하고 이것만 얘기할게요.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결혼을 일찍 해야 되는 업이고 또 교육자고 또 저는 한 교회에서 오래 사역했고 뭐 거의 전부 사역을 했고 하기 때문에 특히나 더 제가 결혼을 빨리 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를 돌려봤습니다. 그때 챗GPT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만날까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 진짜 제 안에 저는 원래 성격 자체가 공상이 많아요. 수많은 막 진짜 데이터들을 돌려봤습니다. 진짜. 그런데 우지의 간사가 결론만 얘기하면 우지의 간사가 먼저 우리 교회를 오고 제가 만나서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우지의 간사가 갑자기 어느 날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어떤 사이였냐면 제가 우리 같은 학교에서 어떤 사이였냐면 우리 지혜 간사랑 예 안녕하세요. 제가 전에 뭐 반주자 구할 때 있어서 반주자 좀 구해주세요 한번 얘기했던 사이입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예 안녕하세요. 4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졸업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사귀기 전까지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날 어느 날 교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실래요? 온대요. 우리 교회 온대요. 네 동생이 그래서 온대요. 왔어요. 오니까 훈련받고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경상까지 데려다 주래요. 저보고 데려다 주래요. 데려다 줬어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한 거 없습니다. 아니 제가 교육자 바쁜데 정리하러 가면 정리해야 되지. 목사님이 안 가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가겠어요. 경상까지 다른 청에 보낼 수 있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가래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목사님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근데 조금만 더 있다 만나지 이러면서 하여튼 그래. 막 그랬어요. 바로 보고 드렸어요. 바로 보고 드렸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도 저는 제 성격상 수없이 많은 걸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데도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와 제가 생각하는 계획 안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수준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자꾸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와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방해하는 것을 하나씩 치유하세요. 그리고 바른 준비를 여러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뭐 대단하게 뭔가 준비한다기보다 이런 오늘 부분 이 부분들이 꼭 막 딱 찍어서 연애가 아니더라도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준비잖아요. 그렇죠? 꼭 필요한 준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한번 정말로 돌아보고 그리고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일단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는 그런 시간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또 인도받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